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것들에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리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확고하였고 모든 범법과 불순종이 정당한 보응의 대가를 받았거늘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이요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뜻에 따라 표적들과 이적들과 다양한 기적들과 성령님의 선물들로 그들에 대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합니다.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아니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성경적인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닌 분이 있다면 이 시간이 구원받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놀랍고 큰 구원을 가볍게 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위험천만한 분이 이 자리에 있다면 생각을 바꿀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절박한 것인가를 깨달아 구원받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이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히브리서에 나오는 5가지 훈계들 중에서 그 첫 번째 훈계의 말씀입니다. 5가지 훈계들의 목적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훈계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으로서 여기서 경고하고 있는 위험은 우리의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즉 가볍게 여기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에 대하여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실상 구원을 거부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구원을 중요시하지 않고 가볍게 대수롭지 않게 소홀히 여기는 그 문제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 말씀은 죄인들에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여서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얻은 그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크고 값지고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 하는 사실을 깨닫고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그런 훈계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주는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가볍게 여기지 말라, 대수롭게 여기지 말라,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문제들이 생기는 그 이유를 분석을 해보면 가볍게 여기고 대수롭게 여기고 그리고 소홀히 여기는 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신앙생활에서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여러분이 매우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 큰 코 다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가스 그 레인지 불을 켰다가 끄는 거
그거 뭐 대수롭지 않은 일이잖아요. 뭐 이렇게 돌렸던 거 다시 이렇게 돌려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했다가는 재산을 날릴 수도 있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전방을 잘 주시해야 되는데 다른 데 고개 한번 돌리는 거, 그거 뭐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여겼다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래서 함께 모여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는 삶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고, 결코 그것을 소홀히 하지 말라, 게으르게 하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면 그 사람은 믿음의 생활에서 떠나 흘러가 버리고 마는 그런 위기를 맞게 됩니다. 기도하는 삶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생활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게 될 때에 그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무엇을 잃어버리는가? 능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무력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에게 복이 있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늘 가까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도록 분명히 주님이 가르치시고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피골이 상접한 그런 비참한 모습의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하고 마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가볍게 여기는 것, 소홀히 여기는 것,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이거 아주 위험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가르치는 말씀은 뭐냐? 지금까지 듣고 지금까지 가르침 받고 지금까지 배운 것들에 대하여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라,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말라, 소홀히 하지 말라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든지 스스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든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어느 경우이든지 간에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소홀히 여기는 일이 없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충만해서 그 말씀은 능력으로 역사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렇게 큰 구원을 가볍게 여기거나 소홀히 여기거나 등한시하거나 혹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구원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구원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도대체 구원이 무엇인데 우리가 그것을 대수롭게 여기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구원이 무엇인데 그것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구원이 무엇인데 그것을 등한히 여기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까? 도대체 구원이 무엇인데 그것을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까? 그리고 왜 성경은 그냥 구원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어마어마한 말씀을 써서 이렇게 큰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다는 말은 대단하다는 뜻입니다. 크다는 말은 위대하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구원이 무엇이기에 그 구원은 큰 것이며 위대한 것이며 대단한 것이며 놀라운 것인가? 나는 여러분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 대답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과 사망이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빛과 어두움이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냐고 묻는 것은 얼마나 선한 생활을 살아왔느냐고 묻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녔느냐고 묻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섬겼으며 부지런히 그리고 희생적으로 드리는 삶을 살았느냐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느냐고 묻는 이 질문은 만약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된다면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는 100%의 확신이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확신을 묻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확신이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확인해도 지나침이 없고 후회할 것이 없는 확인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구원에 관한 확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으면서도 아직 구원받지 않은 위험천만한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가장 불쌍하고 가장 가련하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니면서 구원받지 못하고 그저 교회 생활에만 열심히 했었다면 아마 덜 불쌍할 것입니다. 더 불쌍한 사람은 구원의 복음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들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더욱더 가련하고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았다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버림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원받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된다면 바로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이를 갈며 불목 가운데서 고통을 당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영원히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끝이 없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의 잘못 때문에 여러분이 지은 죄 때문에 감옥에 끌려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죽을 때까지 보내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겁니다. 근데 왜 영원히 지옥 불못에 던져진다고 하는데도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마치 그것이 여러분에게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넘겨버리는지 정말 제 마음이 답답해서 미칠 지경입니다. 지옥은 상상의 장소가 아닙니다. 지옥은 비유의 장소가 아닙니다. 지옥은 실제적인 장소입니다. 나는 내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서 그가 몇 번의 설교를 들었던지 간에 상관없이 한 사람도 지옥에 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나는 여러분을 지옥에서 건져낼 힘이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지옥에서 구원해낼 힘이 없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여러분을 지옥에 가지 않도록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목이 터져라고 외쳐대는 것이 바로 그분이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도대체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사람을 영원한 멸망과 죄의 형벌로부터 구출을 해내서 대신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을 구원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내가 아니요, 교회가 아니요, 어떤 다른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화재가 난 현장에서 그 사람이 소방대원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다면 그는 어디서 구출된 겁니까? 불에서 구출된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수상안전요원에 의해서 목숨을 건졌다면 그는 물에서 구출된 것입니다. 물에서부터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제 사람은 죄의 바다에 빠져 있습니다.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문제는 스스로의 힘으로 죄의 바다에서 헤엄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본선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추하고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며 그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 아래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하고 가장 급박하고도 중요한 문제는 그가 이 하나님의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가장 시급한 일인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보다도 공부하고 사업하는 문제보다도 직장 생활하는 그것보다도 입시 준비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이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수증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지 마십시오. 여기 학생들 지금 아주 팔팔하니까 그 팔팔함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학생도 죽습니다. 아기도 죽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만 죽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날과 그 시와 그때는 모릅니다. 그러므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왜 이 구원을 이렇게 큰 구원이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허집사님 하나만 좀 봅시다. 왜 이렇게 큰 구원이라고 So great salvation, 왜 그렇게 위대한 구원이라고 대단한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첫째 하나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하여 행하신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엄청나게 놀랍고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주 하나님 큰 일을 행하셨네요. 무슨 큰 일을 행하셨는가? 자, 학생들 경청하세요. 무슨 큰 일을 행하셨나요? 첫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웬만한 사람은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원수여, 하나님 앞에 죄인이여,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여, 하나님께 죄만 짓는 자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인데 그들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주셨다는 말씀만 보니까 무엇으로 주셨는지 알 수가 없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무엇으로 주셨는가? 위대한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준 게 아닙니다. 위대한 철학자로 주신 게 아닙니다. 놀라운 위대한 선생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정치가로 지도자로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왜 공자 안에 구원이 없습니까? 왜 석가모니 안에 구원이 없습니까? 왜 마호멧 안에 구원이 없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주신 분은 오직 한 분뿐이시니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거기서 길이라고 말할 때, 거기서 진리라고 말할 때, 거기서 생명이라고 말할 때 그냥 여러가지 많은 길 중에 하나요, 여러가지 많은 진리들 중에 하나란 말이 아니라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I'm the way, the truth, the life. A way가 아니에요. 하나의 길이 아니라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주셨어요. 독생자를 구원자로 주셨어요. 둘째로 왜 이 구원을 큰 구원이라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라는 말은 대신하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들을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도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원이 이렇게 큰 구원이라고 말씀한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뭐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볼 때 그렇지만 또 하나는 구원이 의미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 상징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것을 무엇으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마치 죽은 자가 살리심을 받은 것과 같은 경험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잖아요. 우리 김영수 집사님 형님이
전립선 암 진단을 지난 주간에 받았는데 뼈까지 전이가 되어서 더 이상 수술도 할 수 없고, 그리고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가 큰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맛있는 거 먹고 여행이나 하다가 그렇게 가시도록 하는 게 낫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뭘 내린 거예요? 사망 선고를 내린 거예요. 허수상 사망 선고를 내린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아직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미 사망 선고를 내려버린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전화도 안 받아요. 연결이 안 돼요.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그러나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다른 사람만의 일은 아닙니다. 그게 나의 일일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일일 수 있습니다. 왜요? 아무도 죽음에 대하여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것이 무엇과 같은 경험이라 하는가? 완전히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것과 같은 그런 경험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자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감동해하면서 홀짝홀짝 뛰면서 하나님께 찬양 돌리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이상한 것도 아니고 놀란 것도 아니고 미친 것도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런 구원을 경험하셨어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다는 말은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에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라.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게 바로 구원의 경험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감격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입 벌려 말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뭐 말하라고 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1장 쭉 읽어보시게 되면 핵심적인 내용 중에 나사로의 부활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누이들도 다 포기했고 모든 사람이 포기했습니다. 그 중에 누이 하나가 예수님께 뭐랬냐면,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납니다.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예, 그렇습니다. 불법들과 범법들과 죄들로 인해 죽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나사로가 거기 딱 앉아 있습니다. 특별히 떠들지 않아도 돼요. 앉아있는 그 모습이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라면 구원받은 자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앉아있으셔야 합니다. 엉뚱한 데 가서 앉아있으면 안 돼요. 살아있는 자는 살아있는 자와 함께 앉아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와 같이 앉아있을 수 있어요? 성경은 구원받은 그 경험이 무엇으로서 비유하고 있느냐?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걷게 된 것과 같은 그런 경험으로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자기 어머니 태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하는 건 뭐였습니까?
하루하루 끼니를 때울 수 있는, 연명할 수 있는, 입에 풀칠할 수 있는 돈을 구걸하는 그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혼자 어디 가서 구걸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메고 와서 왕래가 제일 많은 곳에 갖다 놓습니다. 필리핀에 가니까요, 거기 특별하게 지은 어마어마하게 그 가난한 나라에서 주차장 바닥을 대리석으로 깔아놓을 만큼 미친 짓거리를 한 그 성당을 구경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올라가는 길에 보니까 정말 가련하고 불쌍한 환자들과 거지들이 쫙 들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걸하기 위해서. 이 사람도 그랬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니까 한 푼 줍시오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나에게는 네가 원하는, 당신이 원하는 금과 은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을 여러분의 당신에게 주고 싶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은 권능이 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권능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이 있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그를 일으키니까 그의 발과 발목뼈가 힘을 얻고 껑충 뛰어서서 걸으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경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진뱅이였다가 일어나서 걷고 뛸 수 있지만 그는 결국은 죽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구원받은 그 사람은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뭐 안진뱅이였다가 걷는 기쁨보다 훨씬 뛰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성경이 이가 이렇게 큰 구원이라고 말하는 so great salvation이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보게 되면 구원받은 게 무엇과 같으냐? 눈먼 자가 눈을 뜬 것과 같은 경험입니다. 앞을 못 보던 소경이 눈을 떠서 보게 된 경험과 같은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로 안경 안 쓰고 설교할 수 있는 게 참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 제가 이 성경 안경 안 쓰고도 충분히 보거든요. 이 글씨가 영어도 있고 한글도 있어서 글씨가 작습니다. 이 잘 볼 수 있다는 거 참 축복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전혀 볼 수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아내 얼굴도 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의 얼굴도 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손주들의 얼굴도 보지 못합니다. 아름다운 대자연도 보지 못합니다. 위험한 것도 보지 못하고 아름다운 것도 보지 못하고. 근데 여러분, 그게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요, 남의 일이라 그러는지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 소경된 게 그 사람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누구 죄 때문에?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질병을 죄로 연결시키지 마십시오. 어떤 질병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에 의해서 올 수 있지만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게 돼서 시력을 되찾게, 시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뻐해야 되잖아요. 같이 즐거워해야 되잖아요. 같이 좋아해야 되고 같이 감격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꼭 단지를 거는 못된 놈들이 있어요. 야, 네 눈을 누가 뜨게 해줬느냐?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나 잘 모르겠다고.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알기로는 그 사람 죄인이다 하면서 무슨 신학적으로 복잡하고 힘든 질문을 막 하면서 이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이 묻는 신학적인 질문에는 내가 답변할 만큼 충분한 지식이 없는데 한 가지 아는 것은 One thing I know.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눈 멀었으나 지금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성경의 모든 지식을 다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이 필요한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필요로 하는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 아니요, 행위로 주어지는 것 아니요,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그는 말을 했습니다. 시끄럽게 떠들지 마라. 많은 질문 던지지 마라. 내가 당신들의 신학적이고 고차원적인 질문에는 대답할 것이 없지만 그러나 내가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은 내가 전에는 눈 멀었으나 지금은 보는 이것입니다. I was blind but now I see. 내가 전에는 눈 멀었으나 지금은 보는 것입니다. 소경이 눈을 뜨게 돼서 보게 된 것과 같은 경험이 구원받은 자의 경험이다. 그러니 그 구원을 이렇게 큰 구원이라고 말씀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구원은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된 것과 같은 경험입니다. 저는 일본 사람을 말할 때마다 꼭 일본 놈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그냥 일본 사람이라고 하면 좀 편치가 않아요. 일본 놈이라고 하면 그나마 좀 편해. 왜 그러느냐? 36년 동안 우리를 압제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빼앗아갔습니까? 우리의 언어도 뺏어갔죠. 우리의 성씨도 빼앗아갔죠. 우리의 자유도 빼앗아갔죠. 우리의 귀한 농산물들 다 빼앗아갔죠. 좋은 것들 다 뺏어갔습니다. 일본의 압제 밑에서 독립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독립투사들의 그 피눈물 나는 노력들, 얼마나 많은 독립투사들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저희 아버님도 그 독립투사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김구 선생님의 연락병을 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일본 놈들 정말로 몹쓸 놈들이라. 저는 그것 때문에 지금도 일본 놈 쪽발이밖에 안 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몇 년 동안 종노릇을 했느냐? 430년 동안 종노릇 했어요. 얼마나 그 삶이 고달프고 얼마나 그 삶이 비참하고 얼마나 그 삶이 무서운 삶이었고 얼마나 그 삶이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래전에 TV에 방영됐던 것 중에 뿔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미국 드라마 기억나시죠? 여러분, 지놈은 책을 읽으면서 노예를 옆에 눕혀놓고 와서 거기 앉게 하고 등을 올려가지고 채찍을 때리면서 책 보잖아요. 그래도 아무 소리 못하고 그걸 막고 있어야 되는 게 노예입니다. 구원받은 게 무엇과 같으냐?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이 구원의 경험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속박으로 인하여서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집트 사람들의 속박에서 그들을 자유롭게 하고 구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게 구원의 경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들의 종노릇하는 삶에서 건져서 해방시켜서 자유롭게 해준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해라. 여러분, 우리가 이것저것 다 잊어버릴 수 있지만
잊어버릴 수 없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경험입니다. 어떻게 잊어요? 어떻게 잊을 수 있어요? 저는 이 1963년 5월 27일 날 제가 살던 집은 그때 무당이 굿하던 집이었습니다. 어머니도 무당이 아니었고 아버지도 무당이 아니었고 이미 그때 어머니는 안 계시고 그때 표사순 교사님이 땅을 사셨는데 그 사신 땅 안에 있던 집이 과거에 무당이 굿을 하던 그런 집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까? 몇 년이에요? 50년의 세월이, 만 5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도 그때 구원받았던 그때 그 순간을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잊어요? 이같이 큰 구원을 받았는데 죄로부터 해방됐던 그날, 사탄의 종로를 하는 삶에서 해방되던 그날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학생들이 왜 설교에 귀를 안 기울인지 아세요? 지금 죄와 사탄의 종로 하고 있어서 그래요. 사탄이 뭐라고 하는가? 듣지 마라. 장난쳐라. 신경 쓰지 마라. 그거 방해하는 거예요. 교회 오는 거? 아, 그건 나가도 괜찮아. 나오되 딴 생각만 해라. 목사님이 구원받으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거든 남의 이야기로 무시하고 업신여겨라. 근데 왜 그 말을 듣습니까? 마귀의 종이니까, 사탄의 종이니까 듣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왜 큰 소리를 왜 큰 소리로 외쳐 설교합니까? 제발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길을 계속 가지 말고 돌이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오 자유, 오 자유. 전에는 비록 얽매였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그 찬송 작사자의 고백처럼 죄와 사탄으로부터 구원받은 해방된 그 구원의 놀라운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민주화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갔던 우리의 선열들을 보면 정말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똑똑해서 서울대학교 보냈더니 서울대학교 공부하다가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하다가 그만 끌려가가지고 턱 쳤더니 쾌 하고 죽었다고 하는 되도 않는 소리로 죽은 거예요. 뭘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바쳤어요? 자유, 민주화를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그 자유는 요 목숨 붙어 있는 동안만 필요한 자유예요.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자유가 필요합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만 주실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패트릭 헨리는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쳤을까요? 하나님께 소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러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면 여러분은 위험한 고비를 한두 번 넘긴 것이 아닌 것을 알 겁니다. 간발의 차이로 죽음의 문턱을 벗어난 경험을 여러분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여러분의 생명을 거둬갈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왜 살려놓으셨는가요?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구원받지 않은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기다리시면서 마치 하루를 천년같이 참으며 기다리시면서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원자로 받아들여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더 이상 미루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조용히 있는 그곳에서 손을 번쩍 들어 펴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말 나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교회도 여러 차례 나왔었고 교회도 여러 해 다녔지만 정말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죽는다면 저는 지옥 갑니다. 저는 지옥 가고 싶지 않습니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신가요?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손을 들어 펴해 주십시오. 저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구원받기를 원하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제가 구원받고 싶습니다. 저 구원받아야 됩니다. 저 이렇게 살다가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고 싶습니다. 손을 들어 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또 미루시겠습니까? 또 미루시겠습니까? 또 다음으로 미루시겠습니까? 또 그 구원을 가볍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가겠습니까? 오늘 구원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여러분의 구원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성령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설교를 들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비록 이 순간은 손을 들지는 않았지만 구원의 초대의 찬송을 부르며 초대할 때 내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내 자신을 속이지 않겠습니다. 저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초청에 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